많이 덥죠? 지금 여기도 더운데, 그렇죠? 안 덥습니까? 커피 먹어서 그러나? 시원하죠?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아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 문제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임수연 자매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제 생각과 계획을 따라갈 때도 있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의 시선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 안에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예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함.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다 찡그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니면 문을 통과하면서 얼굴을 딱 그 전까지는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건 아니죠.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늘 웃을 수 있다. 늘 스마일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뭐 다 하시는 얘기지만 어저께 열심히 체리를 따서 여러분들 또 못 가신 분들은 체리 또 한 봉다리씩 체리가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체리 파티 하시고 또 맛있는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사무엘상 이거 왜 여러분들 읽는 것과 많이 다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끼리의 법칙에 의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땡겨야 됩니까? 이거 하나씩? 12장부터 17장입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튼 토요일 날 17장을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실 주보와 이렇게 엇갈리지 않으니까 혹시 빠지거나 있으면은 금요일 전까지 말씀해 주시면 다를 경우에 주보랑 아무튼 뭐 올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이게 또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언제 또 읽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미래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미지의 그 상황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하나님 되심만 드러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내가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기준과 가치와 또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또 그것에 또 혼탁해지고 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바르게 세우며 굳건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만이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인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비유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난해 구절 중에 탑 클래스에 드는 구절입니다. 수많은 학자들, 성경 학자들, 강해 주석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고 그리고 주석책을 보아도 아주 통일된 주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을 이제 이 본문을 쳐가지고 열어보면 설교자들 말고 그냥 설명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일치를 보여주고 있는 견해는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칠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잘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고발이 이제 있었고, 그걸 들은 주인이 이제 해임을 시키죠. 그런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자 주인에게 빚졌던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줬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잘렸을 때 뭔가 도움을 주겠지, 이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청지기를 주인이 놀랍게도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 불의한 재물, 작은 것,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 그 반대의 것들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결론으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이해되세요? 뭐 내용은 그건지 알겠는데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러한 결론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퍼뜩 떠오릅니까? 오, 그러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잖아요. 이거 궁금횡령해서 걸리면, 응? 거기에 또 연루됐던 사람 막 깎아주고 막 없애고 빚 없애주고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런 수작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마치. 그래서 이런 미래를 위해서 불의한 일, 불의한 재물 등으로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하면 그 유익을 얻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 그 다음에 좀 해주지 않겠어, 뭐 이 생각이 드는 딱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잘리기 전에 얼른 그냥 그 회사 돈이나 뭐 이런 것들 막 유용해가지고 뭐 남을 위해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죠. 그렇죠? 공금, 횡령, 유용, 뭐 이거 뭐 늘 밝혀지는 거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단순한 그 상황을 보면 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도 해요. 미래를 준비하니까. 여러분들 미래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모저모.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우리의 상식적으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려는 의미는 하늘의 가치란 말.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치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도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터득하면 안 된단 말.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삶의 수단이나 방법을 터득하는 것, 절대 성경에서는 그런 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도 마시고 얻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까? 라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면 되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뭐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되든가요? 안 되는데. 선한 마음 갖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도 이상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모든 상황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거 안 뒤집어질 사람 있어요? 안 돼요. 그걸로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너보고 하라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나의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어디로 가면 되는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막 이상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미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가치의 준비는 할 수가 그걸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 뭐 안전 보장, 미래 보장, 어떤 뭐 이런 거. 농담 반 진담 반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 믿어봐. 뭐 그거 보험이지 뭐. 잘 되면 맞으면 땡이고 안 맞으면 그냥 없는 거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신자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뭐 상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하여 준비한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준비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깨달은 자로서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열심히 할 수는 있겠죠. 그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비유에서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한 것 같은 모습에 대해 성도들이 삶의 미래를 잘 세워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늘 지금까지 살펴왔지만 조금만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 은혜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 시각을 완전히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그런 것에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성경 볼 때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난해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뿐이에요. 한번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부자가 나오죠. 부자. 리치맨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단어가 부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유한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복음적으로 말한다면 풍부한, 풍성한, 부요함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단순히 어떤 재물적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유하다는 게, 풍부하다는 게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부요함, 넉넉함, 관용이 있음, 뭐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풍부한 자로 여러분들 세워지는 거예요. 풍성한 자로. 그렇죠? 하늘의 것들을 누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로 채워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이러한 풍부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지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설명이 어떻게 나와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했는데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고 있었답니다. 이 낭비하다는 말은 앞에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보였던 모습이에요. 나가서 먼 곳에 가서 낭비하며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모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받은 것을 아무렇게나 막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생명이, 삶의 내용을 그의 삶을 통하여 완전하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황을 설명한 게 낭비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서지다라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표현한 단어예요. 낭비하다라는 게. 처음 설명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두 아들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는 비유예요. 지금 이 15장 내용이 15장 16장.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도 낭비했다라는 말은 청지기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잘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낭비하고 있었다. 그냥 막 지 맘대로 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간섭이 어떠한 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청직이라는 단어가 집을 관리하는 자를 말해요. 집을 관리하는 자. 그렇죠?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따라서 청지기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는 자였음을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지기는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자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자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그럼 그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모습. 자,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직분을 빼앗깁니다. 그렇죠? 자신의 직분을 빼앗기잖아요. 이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을 얘기해요. 자기의 자리를 빼앗긴 것이죠.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청지기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리고 탕감해 줌으로써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 집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인데 거할 곳이 마련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탕감받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빚을 탕감한다는 것은 주인의 풍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주인이 그런 존재니까 그것을 빚진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기서 이들이 탕감받은 부류가 두 부류가 나와요. 그렇죠? 더 나오지도 않아요. 기름을 빚진 자와 밀을 빚진 자가 나와요. 기름과 밀은 당연히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 밀은 뭐 양식이니까 진리이면 말씀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탕감해 줌으로 그들이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부함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을 읽은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칭찬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8절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옳지 않은이라고 했죠. 옳지 않은. 불의한 이 뜻이죠. 불의한. 왜 주인의 풍성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청지기에 대해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물론
겉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하기에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평상시 이해했던 것처럼. 그렇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얻는 거잖아요. 유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청지기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한 것이죠. 이해되세요? 왜 불의하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래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야 라고 얘기하던가요? 무조건적인 은혜와 구원과 용서와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베풀어지면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가 들릴만 하지 않아요? 뭐 거짓말쟁이고 쟤 완전히 저 안 좋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들을 만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솔직히 감추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해요. 옳지 않아요.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용납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15장 맨 앞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바리새인과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얘네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거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불의한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용납될 만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불의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의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이 되셨잖아요. 죄인을 사랑한 자, 가늠한 자를 사랑한 자. 세상이 좋다고 가늠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가늠한 자를 사랑하면 그도 가늠한 자예요. 불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불의한 자가 됩니다. 불의한 재물이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죠. 그렇죠? 이거를 잘 말해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전서 1장 보시죠. 고린전서 1장 18절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우리 뭐 죄인 구원 받았으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세상적인 자들에게 판단하는 자들에게 지금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그냥 우리가 막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전도 우리말로 전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선포라고 해요. 선포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의 속성이죠.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래요. 꺼리끼는 것. 방해물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돼요. 왜죠? 구원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 구원자인지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장벽인 거예요.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어리석은 것이죠. 왜 어리석죠? 그들의 지혜로 볼 때는 도저히 신이 죽는다라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어리석은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신이 힘이 세고 신이 다 휘저어야 되잖아요. 헬라의 신관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힘만 세. 심성은 인간하고 똑같은데 힘 얼마나 셉니까? 헬라의 신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 청지기에 대해 지혜 있게 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뭐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려온 거예요. 역설적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잘 용납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간음 사건. 이게 뭐 안 맞는 단어지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간음한 자니까 간음한 자를 사랑하면은 간음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들의 삶 속에 당연히 이런 역설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과 은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남 도와주고 뭐 이런 거는 일차적인 거, 아주 표면적인 것이고, 내가 그런 것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 정체성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걸 가지고 지혜 있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 그렇죠. 이 세대. 그 아들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세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영원.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원의 아들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빛의 아들들처럼 행동해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 볼 때 그 돋보입니까?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이, 이 시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영혼의 아들들이 그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의 그 기준들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로 우리는 목적 삼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불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불의의 방법. 신이 인간이 되신, 죄가 있는 인간이 되신 게 불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야지. 인간은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인이 되셨으니까 이건 불의죠. 불의.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고멜과 같이 세상을 쫓으며 간음한 자들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회개와 결심과 다짐을 한 후에 세상을 사랑 안 하셨어요? 고멜이 따로 없어요. 우리예요, 우리.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고멜 같은 자를 계속해서 인자하심으로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세요. 구애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불의,
옳지 않음으로 만들어지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불의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불의하심, 우리 같은 자들을 계속 사랑하시는, 이 불의하심. 따라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 수 없고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조차도 그런 거를 다 알고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주 난도질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불의하심에 대해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묵상한다면 저 사람의 뭐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나를 죽였어요. 내 돈을 갈취했어요.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미워하지? 안 그래요?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뭐 저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노트에 쓰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남도질을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계속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크게 그거 강의하신 분들은 저는 그 강의할 자신도 없는데 아주 그냥 몇백 편을 해요. 그 6장, 6장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본질적인 것들 다 들춰내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자들. 우리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결코 따로따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저분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또 우리 같은 교회인 거예요. 같은 지체인 거예요. 따지지 말고. 인간성 뭐 같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불의로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한 자가 되셔서 사랑하시겠다는데 자기가 뭔데 난도질을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사실을 확인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우리끼리라도 사랑합시다. 우리끼리라도. 신자들은 서로가 불의의 제물이에요. 서로가. 다시 말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쓰시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목적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금 여기에 있는 청지기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 근데 칭찬받은 자. 우리 같은 자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원에 대해 고백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에게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는 나중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9절에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친구를 사귀라. 친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지되고 있는지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기뇨?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졌음이 확인된다면 못 넘어갈 게 뭐 있겠어요?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이 확인된다면, 그것이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무언들 못하겠습니다. 여기 처소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처소로 아까 앞에랑 비슷한 얘기. 처소라는 얘기는 천막이라는 뜻인데 천막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친구끼리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알고 있어도 넘어갑시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내가 왜 먼저 선을 긋냔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언제 만들어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와 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천국. 그렇게 그러한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합니다. 따로 무슨 근사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믿음과 불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저 이웃, 정말 눈꼴 사나운 그까지도 결국은 나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구나를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나 같은 존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확인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셔서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왜 구속하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난 알 수 없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이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선하시는 주님 늘고 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소서. 나 같은 말도 안 되는 존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 성도를 위해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불의한 자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늘 이루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귀한 자가 되셔서 귀한 형제가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들이 내려지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음을 깊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심을 모시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 같은 자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밖에 아는 것이 없는 또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와 같이 되시사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러한 기준으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나의 만족을 나의 정체성으로 나의 나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깨어질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놀라운 구원을 정말 나의 삶의 가장 핵심으로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그 긍휼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누리는 또 갖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올바른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감당해 나가는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